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늘 주님이 오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사실을 영적 사실로 분명히 붙들고 오늘 온 성도들이 예배하오니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뻐 흠양해 주시고 오늘 이 예배 통해서 모든 주의 성도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도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축복의 사람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는 세절기 속에 감춰진 비밀, 축복을 누리는 축제의 시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비밀을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흑암이 문화를 통해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를 대신해 수많은 것들이 주인공이 된 것처럼 바꾸어 놓았지만 이 비밀을 아는 우리에겐 최고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교회와 강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통로입니다. 강단 말씀을 통해 나의 근본을 바꾸는 시간이 되게 주옵소서. 나에게 큰 어려움, 문제가 있다면 복음에 집중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알고 복음이 매일 매순간 놓치지 않는 충만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근본 본성은 불신앙입니다. 그렇기에 교만하면 영적으로 눈이 멀고 실패하면 스스로 낙심하여 흑암의 역사에 무너집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문제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내 안에 불신앙의 본성과 싸우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축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시고 계획하신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시고 나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나를 살리고 가문, 가정, 다른 사람 살리는 전도의 축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남은 자가 아닌 복음 붙잡고 스스로 자립하는 남는 자의 축복을 주옵소서. 찬양대를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강단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강단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탄 메시지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42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으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별을 따라온 동방박사 구유 위에 아기를 보고 무릎 꿇고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예. 제가 그냥 인사한 게 아닙니다. 제가 이유가 있어서 한 말인데요. 우리 찬양대도 우리 성탄 찬양을 안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탄절 날 의미를 잘 모르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노엘이란 말을 뭔 말 아시죠? 노엘은 바로 성탄을 말합니다. 성탄을 프랑스 말로 노엘이라 하거든요. 우리 요새 나비닷 하면요, 그거는 스페인 말이고 똑같은 말입니다. 전부 다.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뜻은 아마 즐겁고 기쁜 성탄절 그런 말이겠죠. 그죠? 이 많은 사람들이 의미를 모르고 그렇게 인사로 하는데 여러분, 제가 늘 말합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더하기 마스가 뭐죠? 예배입니다. 예배. 성탄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성탄 예배. 현대 성탄절의 심각한 부분이 뭐냐? 사람들이 성탄절로 그냥 명절을 지키되 예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점점 영적인 성탄이 퇴색되어지고 육신적인 성탄절만 남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성탄절의 주인공이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했습니다만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제 어느덧 뭔가 산타클로스, 무슨 루돌프 이런 다른 것으로 자꾸 바뀌고 있는 현실입니다. 참 그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이스라엘 왕정 말기에 성전 안에서 버젓이 우상 숭배를 하는 그 모습이 생각나요. 이제는요, 뭔가 그리스도는 없고 성탄절은 있는데 그리스도는 없고 예배를 사람들이 드리지 않고요, 성탄의 주인공이 당겨되어지고 그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은 외적들이 쳐들어와서 멸망당했습니다. 최근에는 아예 그리스도가 들어간 크리스마스라는 단어, 이게요, 미국에서는 아예 없어졌습니다. 아예 미국에 여러분이 TV를 보시든지 어디를 봐도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말을 아예 쓰지를 않아요. 그거는 교회만 쓰지 아예 안 쓰고 전부 다 해피 할러데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해갑니다. 왜냐니까 그냥 모든 종교인들이 즐기는 일종의 보편적인 명절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 크리스마스라는 말 안에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종교인들이 들을 때 뭔가 이렇게 저항감이 생기고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피 그냥 홀리데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지금요 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미국의 지금 모습입니다. 소위 그들이 기독교의 문화 속에서 세워진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가 아예 뭡니까? 이제는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쓰지를 않아요,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그게 맞는 말입니다. 왜? 그리스도라는 말이 없고 사람들도 모르고 어차피 서지 않을 거 그거 크리스마스라는 말 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참 이런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서 제가 오늘 성탄 그 메시지 제목을 제가 영적 의미와 축복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썼습니다만은요, 원래는 제가 제목을 슬픈 크리스마스라고 제가 하려고 했어요. 그 슬픈 크리스마스라는 그 말은 옛날 제가 어릴 때 내가 이렇게 팝송을 알았는데 그 팝송 그 제목이 그 슬픈 크리스마스예요. 그 내용 인증서 뭐냐? 크리스마스가 됐는데 내가 사랑하는 애인이 떠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성탄절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막 즐겁게 사는데 내가 사랑하는 그녀는 없고 이러니까 마음이 슬프다, 그런 뜻인데, 우리가 지금 주님의 마음은 과연 우리가 여러분, 주님이 오늘 이제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주님이 박 목사 지금 원래 성탄인데 내 찾아와서 하면요, 제가 주님 메리 크리스마스 이러면요,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나 지금 기쁘지 않고 슬픈 크리스마스가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아마 이 성탄절 문화를 지금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고 우울해 하실까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주님의 느낌을 제가 묵상을 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 1장 10절 1절부터 특별히 10절 11절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땅에 왔는데, 말하자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그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고 그를 영접하지도 않았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우리도 남 이야기하기 전에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말입니다, 매년 성탄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요, 그냥 뭐 무덤덤하고, 말하자면요, 오늘 성탄절을 지키는데 우리가 예배를 하지 않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바로 성탄 예배인데 말은 크리스마스라고 하면서 우리가 성탄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요, 이게 영적인 성탄이 아니고 그냥 육신적인 일종의 하나의 뭡니까, 할리데이, 명절 문화만 되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로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뭡니까, 마귀의 일을 완전히 뭡니까,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요, 우리가 그 사실을 진짜 모르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이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마음속에 그렇구나,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자기 백성에게 찾아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그를 알지도 못했고 그를 영접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당연한데, 그런데요, 하나님이 나라는 이 부족한 사람에게 얼마나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지, 내가 그분을 알아보고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 내 마음속에 정말로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알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완전히 저주, 죄 가운데 빠져서 말입니다, 나도 모르게 사단의 종로라고 살았던 내 인생이 이제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은혜로 내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내가 이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을게요? 그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 은혜죠. 다 하나님을요 정말 모르고 영접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는 그분을 알아보고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을 하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하면서 그렇구나, 마치 이런 거 아니십니까? 어떤 아버지가 돈을 벌러 저 외국에 출장을 몇 년 갔다 왔는데요, 떠나기 전에 자기 아들이 아주 깐난아기였습니다. 저 결이나 뭐 우리 애들처럼 깐난아기였단 말입니다. 몇 년 후에 와보니까요, 온는데 돌았는데 말하면 시원이가 우리 박장로 보고, 아저씨 누구세요? 아저씨 누구신데 우리 집에 와요? 이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그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좀 더 심하게 말하면요, 오늘 왔는데, 어느 날 우리 집에 왔는데, 얘들아 내 왔다, 우리 가서 보고요, 내 몇 년 만에 돌아왔다 했는데 보니까요, 어떤 아저씨가 딱 이렇게요 집에서 막 일을 하고 집에 있는 거예요. 누구세요? 이러니까 우리 집인데요. 이러니까 어떤 아저씨가 여기 우리 집인데요. 말하자면요, 다른 아저씨가 그 집에 가장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는데 그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느낌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겁니다. 성탄절을 지냈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이거는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말을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미국처럼 해피 할러데이 이러고요, 오늘 노는 날이니까 너무 좋고, 오늘요 뭐 이렇게 장식도 하고 재밌게 그렇게 해야 되고 말입니다. 그게 지금요 점점 변해가는 우리 성탄 문화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저는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는요 교회 문화를 많이 압니다. 참 제가 마음속에 있었던 게요, 우리 성탄절이 되어지면요 벌써 막 마음이 막 두근두근해요. 왜 두근두근 하니까 어린 마음에 성탄절이 오면요 우리 교회에서 뭐 많은 일을 했어요. 뭡니까, 우리 막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막 이렇게 막 들떠가지고 막 그랬습니다. 정말 좋았던 게요, 그 참 좋았습니다. 근데 성탄절 날 교회에서 저희들 완전히 밤샘을 했거든요. 그 전날 밤샘을 하고, 제가 다녔던 우리 모교회는 밤 0시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0시가 땡 하면 그 당시 교회 종을 팍 올리고요, 그러면 모든 성도가 다 모여서 뭡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렇게 찬양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 많은 우리 어른들이요, 막 우리 보고 막 꾸중을 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막 뭐 복댄스도 하고 뭐 하고 다 좋은데 성탄절은 그런 거 아니다. 우리 많은 장로님, 집사님들이 우리를 막 꾸중을 하셨어요. 성탄절은 그게 아니고 주님이 오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그런 날이다. 주님이 누구시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우리 너무 그렇게 노는데 정신 팔지 마라 이런 꾸중을 많이 들었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내가 볼 때는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그때 이렇게 마음이 막 이렇게 뭡니까 설레고 예배했던 것도 참 기억이 많이 나고 성탄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그게 감동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좀 뭡니까 아주 엄격하셨는데 하여튼 성탄절 날 그 말은요, 저희들이 밤샘을 하고 돌아도 아무 소리 안 하셨습니다. 밤늦게 뭡니까 새벽에 집에 들어가면요, 일찍 좀 다니라 이 정도 이야기 하시고 그랬습니다. 내가 볼 때 어릴 때 그랬던 기억이 참 나요. 근데 지금은 글쎄요, 성탄절은 있는데 어떤 영적인 부분, 신앙적 부분이 그때보다 많이 없다는 사실은 제가 분명히 이렇게 봐집니다. 참 오늘 무슨 말을 알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 성탄 예배이지만 제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오셨을까 하는 것을 생각을 다시 해봤습니다. 해보면서 주님 정말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 교회는 너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이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어떤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면 그러면 예수님의 우울한 마음이 조금은 아마 가시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제가 오늘 4가지 각도로 여러분에게 우리 내년을 살아갈 여러분에게 중요한 어떤 메시지를 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방금 제가 말했지만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세상의 영적 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는요, 왜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셨냐? 왜 그렇습니까? 빛으로 오신 이유는 뻔합니다. 그 당시에 완전히 세상 현장이 흑암 권세로 꽉 덮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아침 일어나서 말입니다. 지금 사실은요, 혈압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제가. 사실 지금 제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여기 내가 설 수 있겠나 할 정도로 올라갔거든요.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오늘 그냥 설교하시는 거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요, 하나님이 뭡니까? 오늘 절대적인 말씀을 주신다 생각하시고, 하나님 오늘 주시는구나 생각하고, 그렇게 여러분이 예배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왔느냐? 왜 생명의 빛으로 오셨느냐? 지금 현장에는 흑암 권세가 완전히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언약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합니까? 언약이 뭐라고 말합니까? 언약이란 말은 한자로 말하면요, 우리 말로 한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말로 한 약속. 인간은요, 말로 한 약속을 우리가 절대로 믿을 수가 없죠. 이 땅에 말씀으로 하신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는요,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뭐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신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너를 반드시 살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뭡니까?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뭡니까?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뭡니까? 실제로 나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거예요. 그게 약속입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뭡니까? 또 한 가지 약속이 있다 했죠. 이 약속은 완전히 이루어진 약속이고, 또 하나 지금 뭡니까? 시간표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약속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이 약속 2개를 여러분이 붙으셔야 돼요. 하나는 이루어진 약속이고, 하나는 지금 이루고 있는 약속입니다. 지금 그 일을 하시려고 내게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인데, 이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예수님 당시에 이 하나님 언약에 대해서 사람들이 전혀 무지한 상태로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
이 약속이 우리에게 계시로 오신 것이다. 이 말이 뭐 계시가 뭡니까? 계시란 말은요, 덮여진 것이 이렇게 열리면서 우리에게 보여진 것이다, 이 뜻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무지했지 않습니까? 저도 옛날에 교회 다니면서 내가 신앙생활이 뭔지도 모르고 저는 했거든요. 그냥 저는요, 그리스도 이러면 그냥 단순히 기도할 때에 저는 그리스도 하면요, 그냥 내가 믿는 신이고 내가 기도할 때 그분께 기도해야 되고 뭐 그 정도였습니다. 그리스도 의미가 뭔지도 우리 제대로 모르고 그렇게 저는요, 신앙생활을 했다니까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이 무지한 나에게 바로 언약의 계시로 오신 분임을 제가 알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사람들은요, 전부 다 육신 문제. 전부 다 육신 문제입니다. 전부 다 육신 문제. 전부 다 뭡니까? 육신 문제. 제가 이제 그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네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냥 제가 말은 안 했습니다만 속으로 생각할 때 웬만하면 교회 세우지 마시고 그거다가 뭐 청와대나 무슨 삼성그룹이나 하다못해 뭡니까? 요 시골에 막 많은 축협이라도 하나 세워주시지. 그 말 알겠습니까? 교회를 세워가지고 뭘 하게요? 차라리 은행 하나 세워주시면 우리가 돈 필요할 때 돈이나 뺏어지.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 말은 제가 안 했지만 속으로. 그러다가 뭡니까? 교회 세워서 그 교회 가지고 뭐 하게요? 차라리 뭡니까? 병원 하나 세워주시면 병원 가지고 우리가 몸 아플 때 치료도 하고 안 좋습니까?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왜 하필 뭡니까? 내가 네 반석에 교회를 세우려고 했을까? 저는 처음에는 그게요, 이해를 못 했습니다. 왜요? 세상은 전부 다 뭡니까? 축복을 구하는데 전부 다 육신적 축복입니다. 그런데 영적 축복으로 오신 그리스도, 내가 네 반석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저는 알았어요. 우리가 아무리 삼성전자를 거기다 세우고 뭡니까? 은행을 세우고 한국은행을 100개 세워도 뭡니까? 그 뒤에 나온 이야기죠. 음부의 권세는 절대 못 이기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냐? 바로 이건데, 여러분, 내가 네 반석 위에다가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인데 결과가 뭡니까? 그러면 뭡니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제가 알았습니다. 옛날에 저는 그걸 몰랐을 때는요,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내가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성공해도 그것 가지고는요, 흑암 권세를 못 이깁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처럼 지금요, 교회를 세워놓으면 뭡니까? 음부 권세가 그 교회를 절대로 못 이기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축복인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주님이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요, 지금 우리가 은혜 받기 전에 우리도 이런 상태에 살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름받았는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파송될 현장,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좀 이렇게 세게 말하는 걸 좀 싫어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우리 뭐 말할 때 특공대 이런 말 안 합니까? 뭐 결사대 이런 말 하잖아요. 저 그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맞다. 지금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진짜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고수하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게 결사대, 우리가 생명 걸고 이 지킬 그런 결사대다. 왜요? 보세요. 지금 한국교회를 한번 보세요. 한국교회. 말들이 많지만요, 한국교회를 지금 크게 한번 보시라 말입니다. 지금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뭡니까? 성도들은 점점 힘을 잃고 있고, 교회는요, 전부 다 뭡니까? 그걸 다 감지하고, 전부 다 뭡니까? 정치싸움, 종교싸움, 이러고 있습니다. 현장은 다 죽고 있는 거예요, 정말. 지금 현장이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2024년도 우리가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이것 제대로 깨닫고 결단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은, 다른 교회는, 다른 사람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저는 주님의 청산의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이걸 내가 신앙의 가장 근본으로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인도받겠습니다. 여러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오실 당시에 세상의 상황이었고, 아마 주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그냥 여러분 쉽게 생각하십시오. 오늘 목사님이 슬픈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주님 마음을 슬프지 않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더 나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에 맞는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거 다시 여러분이 발견하시고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4가지 관점을 오늘 말씀을 드릴까요? 이 4가지 관점을 새겨보고 이거 중심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슬퍼하시던 주님이 조금 마음이 풀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늘 듣던 말입니다. 첫 번째는요,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 생명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살릴 많은 사람들은요, 바로 이 생명의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오늘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이 생명이 뭡니까? 이 생명이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이 생명은 바로 복음입니다.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복음은 뭐냐? 이 생명입니다. 지금요. 왜요? 사람들은 지금 완전히 어둠 속에 캄캄한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생명의 복음 한 번 더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떻게 묵상했느냐?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묵상한 내용을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냥 여러분이 저를 이렇게 그냥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목사님이 그냥 하는 말을 생각하시고, 저는 내년도에 우리 교회에서 제가 복음을 가장 많이 깊이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어느 정도로 늘 제가 말하지만 하나님, 저는요 이렇게 제가 무지하고 부족합니다. 왜요? 부족한 결과 급하면 문제가 오면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럽니다. 저는 제가 혈압이 왜 높은지 아세요? 혼자 뭡니까? 혼자 계속 뭐 생각해서 그래요. 제가 별것도 아닌데 하여튼 제가요 그래요. 저는 하나님, 저는요 좀 살고 싶습니다. 제가 살고 싶다는 말이 뭐냐?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하나님, 나는 정말 목회가 기쁘고 우리 성도 만나는 것이 진짜 기쁘고, 제가요 앞으로 얼마나 내가 힘있게 목회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내가 정말로 목회하는 동안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내가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게 제 소원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그냥 제 이야기 들어보라 하시니까 그냥 가만히 두고 계시는데, 이게 생명의 복음이 아니면요, 지금 설교하는 저도 이게요 내 마음속에 어둠이 꽉 차 있는데 이 생명의 복음이 아니면 내 마음속에 빛이 절대로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무것도 진짜 문제가 안 될 만큼 하나님, 내 복음을 한번 누려보겠습니다.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될 만큼.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내가 그 모든 문제를 다 초월할 만큼 하나님, 내가 복음을 누리기를 진짜 원합니다. 예. 저는 정말 내 안에 어둠이 캄캄함을 알고 정말로 생명의 빛으로 진 주님이 왜 오셨는가 내가 이해를 합니다. 저는요 마음속에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있을 때 진짜 복음 아니면 내가 그걸 이기지를 못하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계시의 말씀입니다. 1장 5절에 보니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는 말 나오죠. 사람들이 무지하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라고요. 누구하고 제가 이런 대화를 지난주에 했는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메시지를 이렇게 많이 들을 때 우리는 그냥 이렇게 듣고 한데 조금 묵상을 해보면 좀 다른 것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어떤 건 아니까. 우리가 인간의 3가지 문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떠난 문제라고 말하죠.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죠?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인간이 죄 가운데 빠졌고 그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왔고, 알고 보니까 전부 다 사단이 농간이었고, 우리가 그때부터 사단에게 완전히 속아서 그 노예가 됐다 하는 그 메시지 아닙니까?
자, 그런데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하나님을 떠났다. 저는 그 메시지를, 이 하나님 떠났다는 말이 이게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니까, 여러분, 떠났다 하니까 제가 우리 교회를 떠나잖아요. 제가 그 교회를 떠난 거하고 여러분이 저를 쫓아낸 거하고 같습니까? 다르죠.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 하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그러면 내가 자유로 떠났네? 말하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뭘 한다고 에이씨 내가 집이 이거밖에 없나? 내 다른 동산에 갑니다. 하나님 빠이빠이. 마치 그렇게 느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떠났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에 떠난 내가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마음이 바뀌면. 안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은 아이고 떠나지 마라. 박목사야 네 떠나면 싫다. 떠나지 않기를 바랬는데 나 하나님 싫어요. 나 떠났어요. 하나님이 막 내가 전화 오고 막 문자 오고 뭡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모티콘 날리고 뭡니까? 막 딸랑딸랑거리고 하나님이 이러니까 내가 마음 바뀌어가지고 앞으로 잘하세요 하나님. 그리고 내가 돌아갈 수 있죠. 아닙니다. 그거 메시지 틀린 메시지요. 마치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죠? 마치 모든 일의 주권이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간절함이 없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메시지를 묵상을 해보면, 그냥 우리는요, 한 가지 메시지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떠났구나? 이렇게 하고 끝내요. 그러다 보니까 떠난 상태에 대한 이 어떤 위급함과 이 처절함을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떠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쫓아내신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너하고는 끝났다. 너는 더 이상 내 백성 아니다. 하나님이요, 딱 못 박으신 겁니다. 다시는 너는 에덴 동산에 못 들어온다. 그러니까 나는 떠나기 싫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신 거요. 하나님 나 싫어요. 나는요, 나 가기 싫어 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쫓아낸 겁니다. 나가보니까 과연 우리가 에덴 동산에 살 때는 얼마나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걸 누리고 살았습니까? 안 그래요? 세상에 나가보니까요, 완전 저주와 재앙밖에 없잖아요. 사람들이 겨우 뭡니까? 평생 일을 해야 겨우 먹고 사는데, 그게 세상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뭡니까? 여러분 떠났다 하니까, 그 다음에 쫓겨났다 하니까요, 이게 다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쫓아냈을까 할 때, 나가보고 간절함을 느끼란 거예요. 내가 하나님 품속에 살 때에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느끼라는 겁니다. 나가보니까. 그런데 쫓아냈는데, 나가서 세상에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내 뒤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인의 후손. 네가 정말로 이 여인의 후손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그리스도를 진짜 알아보고 영접하면 너는 구원받을 것이고, 과거에 뭡니까? 에덴 동산의 모든 창조가 다시 재창조될 것임을 약속하신 겁니다. 저는 그게 다르다고 생각해요. 저는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할 때요,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렇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다시 말합니다. 자식이요, 집을 그냥 자유로 떠나서요, 이거 모르겠다, 이제 우리 엄마 아버지 싫다, 다 떠난 거 하고요, 부모가 쫓아냈습니다. 자, 어느 게 좋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쫓아내면요,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야, 저 부모 진짜 되게 이상하다. 어떻게 자녀를 집에서 쫓아내느냐 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알고 보니까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하나님이 지금 나가서 세상 현장의 그 현실을 진짜 우리가 제대로 직시하고 겪어보고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큼을 네가 진짜 깨닫기를 바란다는 그 하나님의 함의가 들어있잖아요. 저는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요,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이 떠난 거하고 하나님 쫓아낸 거하고 두 가지가 비슷하게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떠났을 때는 언제든지 내 돌아갈 수 있으니까 집에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냥 마음이 그저 그런 겁니다. 근데 실제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내가 진짜 은혜에 대해서 간절하기를 진짜 원하는구나.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내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요, 언제라도 하나님은요,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맞잖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서 어둠이다 보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말해도 우리가 깨닫지 못했구나. 그래서 바로 말씀에, 계시의 말씀으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이 말이 그 말이구나. 저는 그렇게, 참 중요합니다. 생명의 복음으로 오셔서 영적으로 사망한 우리를 완전 구원하신 그리스도. 그럼 사실 이 말을 들으면요, 막 우셔야 됩니다. 아이고, 원통해라. 내가 옛날에 몰라가지고 이래야 됩니다. 계시의 말씀으로 오셔서, 그죠? 하나님 언약에 대해서 완전히 무지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뭡니까? 하나님 언약을 깨닫게 해주신 그리스도. 여러분 진짜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저는요, 내년에 제가 말씀을 정말로 깊이 한번 묵상할 겁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는요, 그 한 몇 년 걸리더라도 언약의 관점으로 제가 본 성경을 여러분에게 낱낱이 내가 이렇게 한번 더 전달해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이후로 다시 내가 성경 공부를 시작할 그럴 각오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말씀 대충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막 이렇게 혈압 때문에 막 머리 터지고 하면서 제가 공부해가지고 뭡니까? 제가 언약의 관점으로 진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한번 전달해 드릴 거니까 저는 그런 마음 가지고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 제가 보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니까,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주님이 성신하시기 전에 이 땅에 남긴 것이 하나가 딱 있는데 뭡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교회가 뭔지, 왜 교회를 세우면 업무의 권세가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지,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주님이 교회의 축복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교회는요,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사실 여러분이 교회라는 말을 들으면 그 뒤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교회 뒤에는요, 뭐냐니까 천국 보좌의 배경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배우지 않습니까? 옛날에 제가 교회론 이야기할 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사실 교회는요, 진짜 교회는요, 우리가 장착할 바로 천국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바로 천국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땅에 우리 지상교회, 여기 지상교회가 있잖아요. 말하자면 지상교회의 핵심이 뭐냐니까요, 바로 천상교회, 바로 천국의 배경이 이 교회를 통해서 임하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바로 내가 네 반석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구나. 이 교회 축복을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뜻일 수도 있지만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배경이 우리 교회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성도를 살리려고요, 정말로 모든 피와 그 살까지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아닙니까?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하겠다 약속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성도를 섬기시고 성도를 우리 양육해서, 그죠? 우리를 뭡니까? 이 세상에 진짜 뭡니까? 사람 살리고 현장의 문화를 바꿀 제자로 키우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이런 내용이 있다는 사실, 저는요 생각을 볼 때 복음과 말씀과 그 다음에 교회와 우리 성도, 그냥 간단하게 이 네 가지 여러분 단어를 생각하면서 너무 평범하잖아요. 늘 말했던 단어 아닙니까? 근데 한 번쯤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고 여러분이 지금 시간표에 이거 붙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성탄을 누리는 제자의 구별된 삶입니다.
앞에 말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복음을 누리는 제자는요, 복음 누리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그냥 가지고 있는 거 아니고 그냥 받아서 가지고만 있지 말고 여러분이 실제로 살면서 적극적으로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살다가 만약에 다 사용하지도 못하고 중요한 때 뭡니까? 내가 사용해야 되는데 내가 사용하지 못하고 죽으면 얼마나 어리석고 불행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내가 돈은 많은데 내가 진짜 필요할 때 이 돈을 제대로 뭡니까? 내가 쓰고 죽어야지. 이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 자신이 사는 역사 반드시 체험할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우리 메시지는요, 절대 이론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단순한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제대로 깨닫고 이거 진짜 붙들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 붙들고 삽시다. 여러분, 복음 붙들고 삽시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이거 복음 붙들고 사셔야 돼요. 이 시대에 갈수록 뭡니까? 어두운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 못 붙들면요, 죽어요. 우리 아이들, 제가 볼 때 우리 아이들, 이 아이들요, 10년 안에 다 여기 떠납니다. 어디 가서 얘들 뭐 할지 모른다고 늘 말 안 합니까? 분명합니다. 또 우리 입장에서는요, 이 애들을 붙들려고 해서도 안 돼요. 다만 우리 품 안에 있을 때에 이 애들에게 뭡니까? 복음이 뭔가 제대로 가르치고 애들 복음 누리고 살 수 있는 이런 뭡니까? 메커니즘을 만들어 놓고 보내면 얘들이 어디 가서 뭘 해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애들이요, 실패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실패해도 복음 붙들면요, 뭡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늘 우리가 뭐 일종의 이론 무슨 뭡니까? 무슨 하나의 구호처럼 했던 그런 말 말고 우리 복음 누리자 이 말입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 안에는요, 아무것도 문제 안 들리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제자가 일어나기를 진짜 바랍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장식품이 아니죠. 묵상해서 제가 여러분, 성경 말씀 묵상을 해보면요, 야, 말씀이 이런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아까도 내가 말한 그 내용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묵상했던 내용이거든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왜 떠나게 안 하시고 쫓아냈을까? 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굉장히 큰 축복이더라고요. 제가 볼 때. 성경 말씀은 묵상해서 더 깊이 깨달으라고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이 말씀을 얼마나 묵상을 했던지 시편 19편에요. 10절에 나오죠. 뭐라고 말합니까? 정금보다도 더 사모한다. 이 사람이 얼마나 뭡니까? 자기가 볼 때는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이런 말 했잖아요. 순금보다도 사람들 그때도 내가 볼 때 순금을 되게 좋아했던가 봐요. 다윗 시대도. 자기들이 마음속에 사모하는 거 누가 와서 하나님이 다윗아 내 뭐 하나 줬고 이러니까 하나님 나 순금 뭡니까? 한 10냥만 주십시오.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표현한 거 보니까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보니까 내가 평상시에 순금을 사모했는데 내가 순금보다 더 사모하게 돼요, 지금.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9편이죠. 우리 한번 제대로 사모해보고 체험해 봅시다. 얼마나 단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간에 말씀을 들었고요, 묵상했는데요, 와 진짜 답디다 목사님. 설탕은 적하라고요. 초콜릿요, 그거는 상대가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 좀 듣고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함께 도와주시기를 꼭 바랍니다. 저 아멘 소리 좀 작으셨는데 괜찮습니다. 그거 괜찮습니다. 저는 아멘 크게 하는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여러분 심령에 항상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말씀 들으실 때 우리 목사님이 이 말씀 준비하는데 몇 시간 주무시고 했을까? 그 생각해 보십시오. 혈압이 얼마나 올랐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조금 여러분 달라질 겁니다. 교회 섬기는 제자. 지금 제자는요,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그죠?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이야기했죠. 왜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게? 여러분, 교회 가치는요, 제가 볼 때는요, 이 땅에 가장 소중한 단어가 뭐냐? 물론 복음입니다, 복음. 내가 볼 때 두 번째는 내가 볼 때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교회는 가치 있는 겁니다. 천국 보좌의 엄청난 배경이 교회 배후에 있다는 사실을 진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 안 합니까? 늘 얘들아, 교회를 떠나서 너희들이 어디 가서 뭘 하든지 우리 함안 땅에 우리 조그마한 교회 있는데 너희들이 교회를 떠날 때 아이고 지긋지긋한 교회, 지긋지긋한 목사님 이렇게 하지 말고 너가 어디 가서 뭐 하든지 간에 우리 교회라는 배경이 뒤에 있다는 사실을 진짜 알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 중요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돼요, 애들이. 저는 너무 감사한 게 그겁니다. 저는 서울에 가는 많은 친구들이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 애들이 뭐든지 이야기해, 뭐든지. 왜? 내가 기도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거든요, 애들이. 맛을 봤거든요, 애들이. 그게 바로 교회를 섬기는 제자입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제자는요, 성도를 살리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제가 경제학을 제가 전공을 했기 때문에 우리 어릴 때 그 경제학을 공부하면 경제학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경제학에 제가 공부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보완제라는 게 있고 대체제라는 게 나와요. 경제학에 보면 보완제라는 물건이 있고 대체라는 분들이 아주 경제학 원론에 제일 처음에 배우는 겁니다. 그게 있는데 뭐냐니까 여러분 보완제는 뭐냐니까 어떤 물건이 하나가 있는데 이 물건 하나 자체로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 물건이 다른 데다가 이렇게 뭡니까 함께 가미가 되어지면 보완적으로 뭔가 더 큰 걸 만드는 게 그게 보완제예요. 보완제가 뭐냐? 여러분 간장은 보완제입니다. 간장이 음식 아닙니까? 여러분 간장 먹고 배부른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있습니까? 그 간장은 뭐냐니까 보완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완제. 음식은 음식인데 다른 뭡니까 물건 속에 들어가면 그게 보완 효과가 일어나 가지고 이게 더 뭡니까 큰 가치가 나온다. 이게 보완제입니다. 보완제. 대체제는 뭐냐? 대체제는요 그 자체가 그냥 완전한 하나의 뭡니다. 그런데 다른 게 제대로 작동 못할 때 이 대체제가 뭡니까? 대체하는 거예요. 대체. 그래서 간장은 뭐다? 보완제고 라면은 뭐다? 대체제다. 밥 먹기 싫으면 뭡니까? 라면 먹으면 안 됩니까? 우리 맨날 밥 먹다가 뭡니까? 밥 먹다가 아이고 이제 오늘 밥 물린다 싫어 이러면요. 그럼 뭡니까? 밥 대신 뭐 먹죠? 라면 먹으면 되잖아요. 그 라면은 그 자체가 완전한데 다른 뭐를 대체하는 대체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 말을 왜 했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우리 성도들은 뭡니까? 그 교회 머리이신 그리스도 밑에 있는 모든 뭡니까? 유기체다. 하나로 뭡니까? 이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이 보완제 역할을 하셔야 돼요. 보완제 역할. 나는 별거 아니지만요. 내가 저분을 좀 도와주면요. 우리 둘이가 뭡니까? 합쳐져 가지고 큰 뭡니까? 이 부가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보완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성도는 일종의 보완제입니다. 보완제. 우리 성가대가 얼마나 중요한 보완제인 줄 아세요? 성가대는 대체제이고 보완제이기도 해요. 우선은요, 성가대가 찬양을 하면요, 은혜롭게 하면요, 그 시간에 막 목사가 은혜 엄청 받습니다. 은혜 엄청 받아버리면 일단 뭡니까? 여기서 막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보완제다. 자, 그 다음에 대체제는 뭡니까? 다른 사람이 뭐 못할 때 내가 대신하는 겁니다. 자, 오늘 목사가 혈압 올라가지고 내가 오늘 설교 못 했어요. 문제 있습니까? 없지. 여러분 찬송 한 10곡 하면 되잖아요. 은혜 받으면 안 됩니까?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대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처럼 우리 성도들은 뭐냐? 보완도 하고 우리가 대체를 하면서 뭡니까? 함께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종의 유기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서로를 살리고 서로를 도우고 서로를 섬기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한 번씩 이렇게 그런 충동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 내가 그 성군 영신 예배 때 다른 거 하지 말고 우리 성도들 전부 다 양말을 다 벗겨가지고 내가 발을 한번 씻어 드릴까? 이런 내가 충동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 사실 이번에도 들었거든요. 이번에 뭐 하지? 그냥 뭐 우리가 뭐 떴던 밀리건 하지 말고 차라리 이번에 우리가 뭡니까? 발을 한번 다 시켜드릴까? 저 사실 그 생각합니다 하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나오실까? 다들 전부 다, 아니, 목사님 나는 됐습니다. 전부 다. 아마 전부 다 양말을 벗기 싫어가지고 막 그러실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요. 내가 볼래 몇 분은, 아니, 목사님, 나 발만 시키지 말고 좀 다리도 시켜주시고, 기왕이면 등도 좀 밀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도 몇 사람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내가 예상되어지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그 이벤트를 할까 말까 잘 못하겠는데, 제 마음은 뭐냐니까요. 제가 여러분 발을 다 시켜드리고 싶다니까요. 정말입니다, 제가. 아마 도망갈 분들이 아마 대다수겠지만, 근데 한번, 그것도요, 한번 해보면 그다음부터 그게 달라집니다. 제가 그냥 하는 말인데, 교회는 뭐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뭡니까? 얼마나 중요한 제도로 불렀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진짜 아시고, 복음 누리시고, 정말 말씀을 진짜 깊이 깨달으시고, 쉬운 얘기 아닙니까? 제가 어려운 얘기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를 여러분이 정말로 섬기시고 우리 성도를 살리는 그런 성도들, 우리 이번 성탄절 날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을 정말 기쁘게 만드는 그런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탄의 영적 의미를 알고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서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원래 성탄절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정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 구로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몇 가지 광고를 드립니다. 우리 식사를 하시고 우리 오후에 우리 문화행사를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요. 이제 연말입니다. 연말에 여러분들이 좀 많은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혼자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입시를 앞둔 우리 아이들도 많이 있고 기도해 주시고 연말에 아마 손님들이 조금 오실 것 같아요. 그 생각하시고 그리고 다음 주간에 있는 우리 송구 영신 예배 우리 오랜만에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10시 반에 밤 10시 반에 우리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 내년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광고 통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축복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신 은혜 마음껏 누리며 오늘 내 영과 육과 나의 모든 삶이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시며 이제 주신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결단하고 도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으로 한 시대의 제자로 저들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사역 속에 걸어갈 때 하나님 늘 우리에게 힘주시고 은혜 줄 줄 미사오니 절대 우리가 불신하지 않고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모든 죄종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시며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오늘 성탄 예배 드리며 주님 앞에 우리가 한 번 더 각성하고 또 결단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세계복음화 속하는 제자들과 특별히 유럽 현장에 있는 우리 중직자들 렘넌트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